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난주일 제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어쩌면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다.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다. 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바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 안에 있는 영광, 이분이 100% 사람이시는데 이 신성이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100% 사람이시면은 100%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한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이분을 모르면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 때 성령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부활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진짜 누가 주인인가 이걸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 주인이셨고 우리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만방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의 사실인데 이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자의 주인이다. 이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네가 사는 길은 이분을 내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너는 영원히 살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주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구원의 조건을 한 가지를 둔 거죠. 부활하신 이분을 네가 주인으로 믿을 때, 너의 마음속에 주인이 될 때, 네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너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항상 언제나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복이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최종 목표는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꿈이 뭐냐? 그러면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마귀의 자식 되었던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까?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은 우리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까지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연다. 어떤 문요? 내 마음의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권세를 이양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거.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그분이 들어오셔서 뭐냐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참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 그분과 만남.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결국 내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삶을 함께 누리는 것. 이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뺏긴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참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르니까 왠지 내가 주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제 내가 내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면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뭔가 내가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느낌들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생각을요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만 딱 바뀌면요, 이 주인만 바뀌면 주인이요, 이게 나에서 예수님으로 딱 바뀌면 주인,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정말 안 바꿀래요. 정말 이게 오랫동안 묵어있는 이 생각이 딱 잡히고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모르게 만드니까 괜히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걸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면 내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주인이 안 되는, 머리로는 아는데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 생각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붙들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우러넣어서 너 손해봐. 너 예수님 주인 되면 너 네 거라고 인정 못해. 빼앗겨.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님 주인 되면 너 마음대로 못한다.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런 생각을 딱 주니까 이걸 아직까지 붙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아직까지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장난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인, 이 주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주인이 왜 복인지를 몰라. 이 세상이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악한 곳인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돼도 말도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자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이것이 얼마나 큰, 이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얻는 복, 신령한 은혜, 이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내가 받는 하나님의 그 보화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주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는가,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내가 누릴 영광을 본다면, 우와! 이를 본다면 베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걸 숨기려 하는 거죠. 복음을 가리는 역사, 이게 마귀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소식이 정말 맞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내가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이건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하기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수는 나의 삶에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1번, 성경은 딱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정의할 때 딱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어둠이다. 어둠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 어둠이야. 흑암의 권세야. 이 땅의 왕은, 세상 임금은 마귀야. 모든 자를 지배하고 있는 놈이 바로 마귀야.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살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바로 어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왜 어둠이 되었을까요? 왜 어둠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왜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갈까? 이 땅은 지옥은 아니지만요, 지옥과 진짜 비슷한 곳이죠.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어둠이니까. 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왜 죽음이 오고, 왜 고통과 아픔이 올까? 왜 이 인생에 이런 힘듦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보잖아요. 이 땅이 어둠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요,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저질렀던 죄고, 이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들어갔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에서 인간 모두는 저주와 멸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왜 무서운 거냐? 왜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무서울까요? 그거는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마귀가 내 주인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야, 너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야. 너 마귀 지배 가운데 있는 거야. 너의 주인이, 나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 마귀가 주인 되어서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마귀인 거야. 그들은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 새끼. 거기에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주인이야. 마귀가 어디서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다 속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다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저질렀던 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마귀는 그 사람을 세상에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임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다라고 말해요. 어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둠 속에 사니까 뭐예요?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어둠인 거예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 되니까 다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다 어둠이 된 거예요. 다 캄캄한 어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그런 좋은 것이 있을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 마귀가 지배를 받으니까, 이 어둠 세상에 사니까 죄와 저주, 죽음에 매여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무서운 곳이에요. 이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다 마귀가 주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내 주인인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꿀 때, 우리는 마귀가 주인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국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장소, 삶의 장소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져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된 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이제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부터 나는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삶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이제 흑암의 권세 속에서 나와서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옮겨지는 점 있습니까? 야,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 권세 속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짓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자주 제가 간증을 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면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을 때, 인연 내 건데, 이놈 내 건데,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나가려는지 몰라요. 영적 세계에 그래요, 진짜. 진짜 안 나갈래요. 몇 시간 동안 싸워요. 근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내 건데, 내가 여기 좋은데, 내 소유물인데 왜 나가냐고. 야, 이게요, 처절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싸움을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주님의 소유권이 인정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여러분. 통치 개념.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니까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왜? 그분 것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마귀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것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겨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보면 이것이 엄청난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받는 복이 뭡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빼앗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금도 온도 내 것이라 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뭐가 더 필요하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뭘 우리 거를 더 가지고 싶어서 우리를 소유 삼겠습니까? 그분 자체에 영원한 충만함이 있고, 그분 자체에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신 이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가 많아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 것을 정말 보호하고 이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는 점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바로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 거라고 할 때, 그때 이런 마귀는요, 내게 진짜 마귀 것이 되고,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게 되고, 염려, 두려움, 뭐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뭐 걱정,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삶은 뭐냐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 세상 그 잡으면 망하는 건데, 이건 내 거라고 잡는 그 순간 난 마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염려, 걱정, 두려움, 경쟁, 돈을 사랑하고요, 미워하고, 뭔가 제약이 마귀한테 완전 딱 걸려드는 거죠. 걸려드는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망해.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본인 것이라고 고백할 때 네가 사는 거야. 아멘이죠. 주님은 이 영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마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부자는요, 정말 강력하게 마귀 귀신한테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지면 질수록 더 강한 어둠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할 때 모든 악이 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욕, 물질욕, 더 갖고 싶은 이거, 세상의 자랑, 종욕의 욕심, 이게 다 나중에 물질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으면 죽는 것을 아니까 주님이 이 마귀한테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 생명, 내 자식, 내 물질, 내 시간, 내 은사,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것을 빼앗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이, 아니 다른 은사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주고 싶고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면 우리 것을 그분이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왜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망하는 것이구나. 이 어둠 속에서 내 것을 진짜 지켜주고 싶고,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네가 붙들면, 늘어지면 넌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는 11조도 강조하고 물질도 강조하고 시간도 강조하고 왜 자꾸 빼앗으려고 하냐고. 이거 완전히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힘을 주고 싶어서 이제 염려에서 끝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 욕심, 정욕,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 삶 속에서 내가 내 것을 지켜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삶 속에 정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의 어떤 삶 속에 한 10억짜리 현찰이 있다 생각합시다. 현찰 5만 원짜리 막 엄청 여러분, 그거 지켜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지킨다면 진짜 불안해서 못 돌아다니겠죠, 그죠? 저도 1억짜리, 1억 5천, 우리 교회 계약할 때 2억 가까이 돈을 다 쥐고 있으니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10억짜리 현찰이 있다 하면, 이건 내가 지킨다. 야, 사람들 보면 불안하고. 잘 있을까? 누가 도둑년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억짜리 현찰을 가지고 은행에 맡긴다 생각합시다. 편안하겠죠. 그 은행은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내 돈이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챙겨줘야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기에 나는 나의 염려가 그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으면 정말 평강과 그 기쁨과 은혜. 세상은 막 요동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내가 보면 밖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성 같은 거 알죠? 성 안에는 뭐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이 있고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그 속에서는 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되어질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예수로 바뀔 때 그분이 내 산성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염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너희들은 우는 사자가 삼킨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지 마라. 네가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네 현실이 어떻게 되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요, 염려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알잖아요. 그냥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죠? 십자가까지 자기 목숨까지 들이신 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딱 말하잖아요. 야, 예수가 어떤 주인이냐? 내가 어떤 목자냐? 난 사꾼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던져.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나를 알아. 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알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하셨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가 있고 그분을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아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짐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그분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것이 참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이 땅이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인데 망하는 세상이고요. 살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염려와 걱정, 두려움, 살인, 폭행,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진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엄청 무서운 곳이 이 땅인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을 모시는 그 삶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이 어떤 삶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더 풍성하게 풍성함을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죠.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 주는 평강, 기쁨, 즐거움, 부유함 이거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 이게 모든 걸 이기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때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밖에 하면 이거는 기독교는요 엉터리죠. 기독교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이 풍성한 삶은 그걸 능가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많은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이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착고에 매있지만은 하나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이 은혜가, 이 풍성하신 은혜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가족 기도회 때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보니까 8개월이 아니죠. 우리 보통 2월달, 3월 때부터, 본교전 3월 때부터 했죠. 3월달은 3, 4, 5, 6, 7, 8. 지금 6개월 정도만 해도 참 살맛이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 300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카타콤에는 최소한 100년을 카타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터키도 있고 노마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세계 속에서도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제가 노마사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왜 노마가 나중에 공인이 되고 기독교 공인이 되고 왜 나중에 국교가 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공인이 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300년 내내 핍박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지켜주고 이겨가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지하,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은 전기가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하의 동굴에서 산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 어쩌면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깜깜한 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갔을까? 이게 우리 기독교를 보여주는 확실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진짜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 교회가 고난의 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진짜 화려할 때 기독교가 어떤 신앙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네. 종교였네. 이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 역사를 보면 정말 찬란한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진정한 자유와 그분이 주는 그 풍성하신 안에, 이건 세상이 주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받는 복이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이 고난을 앞으로 못 이겨갈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제 좋은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겨가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이겨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제 이 말세지말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이 주대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속히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는 주님께 굴복하고 진짜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 굴복하는 그 삶이 될 때, 진짜 내 인격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이 복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